자, 우리 지금으로부터 2023년 1월 8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셨다가 이렇게 주일 아침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천하만국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뽑으신 주의 백성들, 주님의 예배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특별한 예배의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배자들에게 합당한 은혜와 복을 오늘도 마음껏 받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시고 오직 주의 성령 가운데 또 주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으로 아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있고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가로막고 있거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참회로 기도하고 정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예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참회 기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우리 교독문 1번 시편 1편 말씀 함께 교독하였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평안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나를 행하는 저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의 모임에
다 같이 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은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7장입니다. 하나님 마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홍은철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2023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 예배당에서 새 결심과 새 희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개묘년 새해에는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는 감사와 믿음이 있게 하옵시며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성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는 건강의 축복을 부어 주옵시고 병마로 고통받는 가족에게는 치유의 은총을, 귀한 자녀들에게는 축복을 주셔서 범사에 형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코로나 새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키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세상에서 완전히 종식되어 다시는 우리를 괴롭히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말씀을 통해 드러나게 하사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병든 육신이 치유되게 하시며 고통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성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온성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 따라 이사온 새 예배당에서는 전에 있던 성전보다 예배가 더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주위에 믿지 않는 백성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올해의 모든 계획과 일정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각 기관과 조직이 서로 선한 협력을 통하여 건강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해에는 각 구역과 전도회들을 성장시켜 주옵시고 구역 식구들과 전도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주님의 권세와 주권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올 한 해에도 목사님의 영과 육을 성령의 권능으로 굳건히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쁨과 소망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목사님께서 주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올 한 해에도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육신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지켜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챙겨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늘 함께하여 주옵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61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번 같이 보고요. 페이지 수로는 구약 성경 846면이 됩니다. 시편 6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니 나보다 높은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무며 내가 주의 날에 하려고 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사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배 있게 하시리라.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귀감아 듣고 또 분별하고 깨달음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의 서원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의 서원 우리의 사명. 자, 5절 말씀을 보면요,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나의 서원을 들어달라 이렇게 다윗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중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서원의 내용이 무엇인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이 내용을 잘 보면 다윗이 했던 이 서원은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평생에 가져야 할 우리의 사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다윗의 서원 우리의 사명 이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창세기 28장을 보게 되면 야곱이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면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나를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또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뭐 이러한 서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사기를 보면 사사 있다가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 암몬이 참 대단한 나라인데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이길 그러한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나에게 이기게 하신다면 나를 가장 먼저 마중 나오는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잘못된 서원일 수 있죠. 그 무남동녀가 그 마중 나와요. 어쨌든 입다가 괴로워하며 이 서원을 이행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사무엘 상을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내용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잊지 않고 아들을 내게 주신다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러한 서원을 하는 내용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이렇게 성경 가운데에는 서원하는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또 시편 15편 4절 말씀을 보면 서원한 것은 내게 해로울지라도 꼭 지켜라 이러한 내용의 말씀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서원들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이 이런 형식이에요. 내게 뭔가 소원이 있고 또 바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형식이 서원의 내용인데, 사실 오늘 다윗의 서원을 보면 꼭 그런 내용들만은 아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돼요. 자, 궁금하지요?
다윗이 도대체 뭘 소원을 했길래 저렇게 얘기하나? 자, 우리가 궁금한 내용들을 말씀을 좀 풀어보면서 같이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그 표제어에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61편은 다윗이 지은 거구나 이제 알게 되고요. 1절부터 그 내용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부르짖는다, 기도를 들어달라,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지금 다윗이 큰 공경에 빠져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돼요. 자, 학자들은 이 61편이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한 30년쯤 지났을 때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어디까지 도망을 가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 이스라엘의 국경 지방인 마하나임까지 도망가요. 자, 이때에 다윗이 이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시를 지었을 것이다. 이 시의 배경을 바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 땅끝이라고 나오는데 도대체 땅끝이 어딜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땅끝은 마하나임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마하나임이 자기 나라의 끝인 거예요. 국경 지방이고 이제 가장 구석탱이에 있는 땅이 마하나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전남 해남을 그 땅끝 마을이 있잖아요. 땅끝 마을 가보셨어요? 나도 가봤어요. 자, 그런데 사실 땅끝 마을이 땅끝이 아니죠. 세상의 끝이 땅끝은 거의 해남은 아닐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전남 해남을 땅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땅끝에서 부르짖었다. 이 땅끝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하나임이 이스라엘 국경 안에서 땅끝인 거죠. 그래서 지금 왕으로서 나라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쫓겨나서 국경 지방인 마하나임, 이 땅끝에까지 내가 쫓겨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지금 표현한 겁니다. 자,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라고 되어져 있는데 다윗의 마음이 지금 삶의 무게가 무거워서 견디지 못할 만큼 지금 약해져 있다,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약해질 때, 이게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이 어렵고 힘든 게 아니고 그 시련을 이기지 못할 약한 내가 사실 문제인 게 사실이에요. 물이 깊어 문제가 아니라 물을 건널 능력이 없는 게 그게 문제죠. 지금 다윗은 마음이 약해져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반란을 일으킨 것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군대를 일으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군대를 몰고 와서 아버지를 쫓아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만약에 다른 민족이 쳐들어왔다면 용기를 내어서, 다윗은 원래 용사 출신이니까 나가서 싸울 것이고, 그것이 뭐 다른 문제들 같으면 용기를 내서 어떻게 한번 해보겠는데, 이것은 뭐 싸운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지금 다윗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다윗은 전쟁에 나가는 자기의 군인들에게 우리 압살롬을 나를 생각해서 좀 후히 대접을 해달라. 이 압살롬이 누구예요? 지금 전쟁을 치러야 하는 적장인데 그 적장을 나를 봐서 좀 후하게 좀 대접을 해줘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우리 이런 것들을 보면 다윗이 지금 얼마나 난감한 상황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에는 평강이 깨어지고 마음의 기쁨도 감사도 다 사라져버려요. 마음의 어둠이 찾아오고 근심과 두려움이 마음을 덮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가 우리의 믿음을 알아볼 때예요. 또한 이러할 때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살아 있어야 될 때예요. 여러분들 평상시에는 믿음이 참 좋은데 평상시에는 사람들이 저 사람 좀 보라고 믿음이 참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을 내려야 될 순간에 믿음이 고장 나버려요. 평상시에는 믿음이 좋은데 이렇게 어려울 때는 믿음이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럼 그거 진짜 믿음입니까? 가짜 믿음입니까? 믿음은요 정말로 써먹을 수 있을 때 써먹어야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정말로 믿음이 필요할 때 이 믿음을 써먹어야지 정말로 필요할 때는 믿음이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고 평상시에만 그냥 팡팡 뛰고 믿음 좋은 척 해봐야 그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 얘기죠. 자, 보통 제가 이건 깨닫는 바인데 성경 얘기는 아니고 제가 신앙적으로 깨닫는 바예요. 우리가 어떤 위급하고 어려운 일들을 닥쳤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신앙적 양심과 또 상식 아래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자, 모든 것을 우리가 대단한 어떤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이를테면 느헤미야가 나라를 통치해요. 다니엘이 나라를 통치해요. 자,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한다, 신앙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되게 이상한 방법으로 그 영적인 방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라를 통치하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희한해지는 거예요. 나라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신앙인은 누구보다도 상식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베이스로 깔려져 있어야 돼요. 보통 믿음 좋다 이런 사람들이 내가 영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미명하에 이상한 짓거리들 하는 사람들 많죠. 이게 되게 이상한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은요 기본적으로 사회 가운데 우리가 같이 섞여 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때 상식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물론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의 방법들이 상당히 비상식적인 내용들이 많죠. 그런데 그거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할게요. 두 번째 방법은 용기를 내어서 믿음으로 행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이를테면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칠 때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세상의 지혜로 보면 그냥 한번 눈 감고 죄 짓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보여요. 그런데 이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행해야 될 겁니다. 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밧세바를 보고 유혹을 당해요. 이때 다윗에게 사실 필요했던 것이 뭐냐면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행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은 상식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상식과 지혜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이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용기를 내어서 믿음으로 행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이를테면 여러분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거는 상식적인 것도 아니고 또 다윗이 용기를 내어서 그거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내가 용기로 믿음으로 내가 나가서 싸우리라 이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자, 또 뭐 얘기냐면 다니엘이 사자의 굴에 들어가고 그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갈 때 그들이 두렵지만 용기를 내어서 믿음으로 행해서 들어갔다 이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고 그들은 평강 가운데 그런 일들을 행한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을 두려워서 벌벌벌 떨면서 내가 그래도 용기를 내어서 믿음으로 내가 나가야지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있었고
반드시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을 이기리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입니다.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두렵고 떨리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에게 내가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미 자신의 모든 생사는 하나님께 맡기고 평강 가운데 사자의 입으로 향하는 거죠. 그의 새 친구들이 풀무불로 향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두려워 벌벌벌 떨면서 내가 무섭지만 용기를 내어서 내가 믿음으로 행하리라 이렇게 행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은 이미 성령에 장악되어졌고 그 마음의 평강 가운데 담대히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느부갓네살이요, 하나님께서 능히 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해내시겠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상식과 일반적인 그런 상식하에 상식과 지혜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 이게 맞아요, 이게. 그리고 필요한 것이 용기를 내어서 믿음으로 행해야 될 일들이 있고 그리고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골고루 이루어질 때 균형 잡힌 신앙인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감동해 주지도 않았는데 괜히 객기 부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더라도 또 우리가 이제 신앙의 어떤 경험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맞아요. 자, 조금 더 우리 내용을 보면 2절에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나보다 높은 바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왕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내가 쫓겨나서 마하나임까지 왔는데 나를 다시 왕자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나보다 높은 바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해요. 지금 다윗이 왕이죠. 왕보다 높은 바위, 이거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마음에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보다 높은 바위로 나를 인도해달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마음의 괴로움과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왕자에서 쫓겨났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음의 괴로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가 3절을 보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3절 볼게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주는 나의 피난처,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보다 높은 바위셔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하나님을 견고한 망대 삼게 되어지면 내 마음이 평안할 텐데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을 보면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요, 다윗이 서원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들 이 61편을 잘 읽어보시면 다윗이 도대체 뭘 서원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이게 뭐가 서원인지를 잘 몰라요. 근데 서원의 형식이 내게 뭐뭐를 해주시면 뭐뭐 하겠습니다. 이런 형식이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보면 4절이 다윗의 서원인 거예요. 4절이 내가 영원히 뭐뭐 하리이다. 이런 형식으로 되어져 있죠. 자, 우리 4절을 보면 다윗이 무엇을 서원하는 걸 보세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이게 다윗의 서원인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있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서원인 거예요. 그래서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요. 하나님 주의 장막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주의 장막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를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성소는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성소가 있어요. 자, 이 성소 안에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성소를 지나고 나면 지성소가 나오는데, 지성소 안에 여러분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죠? 법궤가 있고 그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 있는데, 이 뚜껑 위에 속죄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자, 이 속죄소는 두 천사가 날개를 길게 펴서 마치 그 속죄소를 이렇게 보호하는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면 오늘 이 말씀을 좀 해석하기가 쉬워요. 자, 여기 보면 주의 장막이라고 되어져 있고 주의 날개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주의 날개. 자, 이 날개가 뭐냐면 지성소 안에 법궤를 덮고 있는 두 천사, 두 그룹의 날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떨어져 나와 있지만 지금 그 마음을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하나님께로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불안하고 지금 내 마음이 엄청 약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약해진 것은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 때문이 아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보낼 수 있도록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 하나님의 성소에 머물며 주의 날개 아래에 내가 내 마음이 피하겠습니다. 이게 서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다윗의 서원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는 평생에 영원히 내 마음을 하나님께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서원이라는 거죠. 자, 지금 다윗의 처지를 생각해 볼 때 이러한 기도는 적절치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전열을 가다듬고 작전을 세워서 어떻게 하든지 다시 예루살렘을 수복하고 왕자를 되찾아야 하는 입장이에요. 이게 다윗의 입장이죠.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 굴에 잡혀 들어가도 어떻게 살아요? 자, 정신을 바짝 차려야 살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정신줄 놓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아니, 지금 다윗이 지금 한가하게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보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높은 바이시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영원히 피하겠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좀 지혜를 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내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왕자를 되찾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일천번째 드리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기도는 너무 한가로워 보여요.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영원히 하나님께만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언제나 주님과만 함께 있겠습니다. 지금 이게 다윗의 서원이라는 거예요. 사실 다윗을 따르는 병사들이 다윗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걸 알면 아마 싸우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우리 왕이 지금 미쳤나? 아니, 이 사람을 믿고 내가 평생을 맡기고 내가 지금 내 생명을 맡기고 같이 싸울 수 있는 건가? 아마 그 병사들이 이 얘기를 들었으면 같이 싸우고 싶은 마음이 아마 싹 사라지고 말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믿음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자, 보세요. 자, 히스기야 왕이 전쟁에 들어갔어요.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을 꽉 에워싸고 지금 공격을 해옵니다. 자, 이 상황 가운데 어느 누가 두렵지 않고 어떤 누가 겁내지 않을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그 앞에서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아수르 왕이 보내온 이 항복 문서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 좀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글을 좀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바깥에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있어요. 눈으로 보여요.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보여요. 마치 숨어 계시는 분처럼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상식 안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18만 5천 명이 우리를 죽이려고 쳐들어온 것도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사실이에요, 안 사실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어떤 사실에 마음이 달라붙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야, 저 18만 5천 명을 봐. 전부 다 무섭게 생겼고, 야, 저 무기들 좀 봐. 야, 저거 우리는 꼼짝없이 지고 말 거야. 이러한 사실에 우리 마음을 쏙 빼앗길 것이냐.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 라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거냐. 여러분들, 두 가지 다 사실이에요. 적군이 쳐들어온 것도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 이때에 살아있는 믿음, 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내 마음을 갖다가 드릴 수 있는 것, 이거를 우리는 믿음이라 얘기한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마음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마음에 대한 문제. 우리의 육체가 처해져 있는 상황들은 시시각각 바뀌어요. 자,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 어머니가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한 50개월 되기 전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형제가 5남매인데 그 중에 제가 막내예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초등학교 2학년 중퇴자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소학교죠. 그러니까 배운 것이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가족들이, 부양 가족들이 6이나 된 거예요. 본인까지 7. 그냥 한때 우리 형 누나들이 이제 고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에는 한 달에 옛날에 쌀이 80kg였잖아요. 80kg 쌀을 한 달에 2가마씩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가 아니고 우리가 소라 쓰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밥밖에 먹는 게 없으니까 진짜 그렇게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늘 크는 자식들을 잡아 늘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는, 야, 얘가 중학생만 되면 얼마나 좋아. 중학생 되면 얘가 고등학생만 되면 얼마나 좋아. 늘 그러면서 자식들을 잡아 늘리면서 컸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시절에 뭔가 문제가 하나가 해결되면 다음 문제가 또 생기게 되어져 있어요. 이 문제,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다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 해결되면 문제가 없나요? 언제나 문제는 있어요.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문제는 발생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저 문제가 또 생겨나면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이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문제 때문에 나아가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좋으심을 깨닫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 얘기해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믿음을 정의하고 있는 거죠. 자, 결국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문제 자체에 마음을 주면요, 이 문제 해결된다고 다음 문제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또 문제는 생겨나요. 그때마다 우리는 이 문제 자체에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인 거죠. 문제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때라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서원은 바로 그런 서원인 거죠. 지금 상황은 전쟁의 상황이고 자기가 급박한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서원,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나보다 높은 바위 하나님께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는 이제 영원히 내 평생에 내 마음을 하나님께만 드려서 하나님과만 함께 있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 오늘날 우리들이 가져야 할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러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제가 예전에 신방을 한번 갔는데요. 그 집사님이셨는데 집사님한테 제가 이제 신방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집사님 기도 제목 있으시면 기도 제목을 좀 주세요. 제가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기도 제목이 없어요. 요즘같이 뭐 자녀들이 속 안 새기고 남편 사업도 잘 되고 요즘 같은 때가 없어요. 저는 기도 제목이 없어요. 제가 속으로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내 육신의 안전과 안락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라면 기도거리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 기도거리가 없는 게 더 좋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지 기도거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요,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기도거리가 없게 못 만드실까요? 기도거리 자체가 필요 없는 것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거리를 안 주시면 안 돼요? 사랑하신다며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며요.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기도거리가 없게 평안하게 못하십니까? 하나님은 참 심술부져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의시되는 분이세요?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기도 제목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기도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게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기도거리가 없더라도 우리의 기도거리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자,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가장 큰, 또 선지자들의 가장 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경의 가장 큰 계명, 가장 기본적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요. 야,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 한번 보여줘봐.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하나님 안 보여요. 마치 숨어 계시는 분처럼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너희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너희들이 정말 내가 누군 줄 알면, 나를 제대로 발견하면 나를 가지고 싶어서 못 견딜걸? 너희들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못 베길걸? 하실 만큼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안 찾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하고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 응답도 받고 믿음으로 축복도 받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보면 이게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알아요. 자, 우리가 좀 구차하지만 좀 예를 들어서 볼게요.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사랑해요. 그러면 이 남자는 여자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믿음이냐? 야, 저 여자랑 결혼하면 참 좋을 텐데, 저 여자랑 같이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분명히 갖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그냥 믿음일 뿐이지 실제로는 아닐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해 보니까는 안 행복하고 이 여자랑 사는 게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이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 그냥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참 좋을 거다 하는 이 믿음이 이 남자에게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 남자는 그 여자랑 같이 살고 싶은 소망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어떻게 해야든지 이 여자를 내가 꼬셔서 같이 살아야 되겠다, 이 소망이 생기고, 그러한 상대를 우리는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대상은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우리는 돈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자, 어떤 믿음이에요? 야, 돈이 많으면 참 좋겠다. 부자로 살면 참, 그만 좀 하세요. 좀 끄세요. 자, 저를 보세요. 띠띠디디 하지 말고. 자, 여러분들, 돈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돈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있죠? 자, 그러면 돈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돈 벌고 싶은 소망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돈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믿는데, 난 돈은 싫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돈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돈이 있어서 집안이 품위각산 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믿음일 뿐이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돈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돈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돈 벌어야지, 이런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 돈을 사랑해요, 미워해요? 반드시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반드시 그 하나님을 가지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데 나는 믿어,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믿는 것은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다윗이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하는 결과 5절부터 나타납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자, 나는 내 몸이 있는 현실 가운데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언제나 하나님과 내 마음을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현실과 하나님을 분리해 놓고 있는 거예요. 내 이 상황 가운데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의 이름을 경외한 자들이 얻을 기업이 뭐냐? 기업이 뭐냐? 6절과 7절 봅니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자, 여기 보면 이제 다윗이 자기를 지칭하는 용어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니까 5절까지를 보면 나의 또 뭐 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5절도 보면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나, 내 이런 용어로 썼어요. 그런데 6절을 보면 주께서 왕에게, 자, 이 왕은 누구예요? 자기죠, 자기. 앞에서는 나, 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6절에서는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 얘기하듯이 얘기를 해요. 자, 이게 지금 뭐가 달라진 거냐면 다윗이 현실 가운데 있을 때에는 자신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분에 맞게 기도를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서원은 뭐냐면 내가 이 현실에서 마음을 피해서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의 마음은 현실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옮겨가니 이 땅 가운데 있는 자기의 껍데기, 자기의 육신은 왕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얘기를 할 때 나, 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남이 자기를 보듯이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제자가 되어지는 거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동선을 따라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그 십자가에 함께 죽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주님과 함께 부활해야 돼요. 그래서 죄인된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기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걸 우리는 믿는다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땅에 계셨나요? 아니면 하늘로 올라가셨나요? 네?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면 마음은 하나님께로 올라갔지만 우리의 육체는 어디 있어요? 여전히 땅에 있어요. 이렇게 땅에 있는 우리의 육체를 향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나라고 하는 주체가 내 안에 남아있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 이런 기도들을 하지만 성령 충만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내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내 계획은 언제나 나로 충만하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충만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는 것은 언제나 내 뜻과 내 계획이에요. 내 안에 내가 있으면 내 안에 성령께서는 계실 수 없어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면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마치 깡패처럼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우리를 그냥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하나님이 강제로 그 왕좌에 올라가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뭐하면? 열면이에요. 하나님께서 문을 그냥 꽝 박차고 들어와가지고 너 아직도 왜 거기 있어? 그럼 하나님 우리 멱살을 붙들고 끌어내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자발적으로 문을 열면이고 자발적으로 우리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걸 얘기를 해요. 이제 내 삶이,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 갔고 내 몸은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왕으로서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장수하게 하시고 그를 보호하소서, 이렇게 6절과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게요, 이렇게 흥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랑 흥정하시겠습니까? 사실 앞서 얘기했던 야곱의 서원, 이따의 서원,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서원들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서원이라고 하는 계약을 맺고 하나님과 흥정을 하려면 하나님 앞에 없는 게 나한테 있어야 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없는 게 나한테 있어야 이게 흥정이 되어지는 거고 계약이 되어지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는 그런 게 없는 게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없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그 한 사람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없는 거는 딱 하나, 내 마음 하나 없어요. 이거가 아니면 하나님과는 흥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전 재산 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전 재산을 드려서 하나님 그거 어디다 써먹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겼어요. 오늘 다윗의 서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정말 긴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하나님, 내가 이 상황 가운데 빠져서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나를 높은 바위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면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영원히 주님과만 함께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서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도 어려운 일들, 이러한 사건들은 언제나 있어요. 이 문제 해결하면 다음 문제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랬다니까요. 얘가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얼마나 좋을까. 시간 지나면 초등학교 졸업하는 거예요. 중학교만 올라가면 얘가 1학년 들어가자마자 얘가 졸업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진짜 너무 지겨웠어요 진짜. 근데 여러분들, 그 문제 졸업하면 다음 문제 없습니까? 여러분들 살아가는 내내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 마음 뺏기지 마세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면,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이 함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껍데기가 되어져 있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고 2023년도 이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을 너희는 온 천하보다 귀한 자들이라고, 이 마음을 얻으시겠다고 독생자 예수님까지 죽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얻고자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 이제는 평생의 주님 앞에 드리기로 서원하고 이것을 사명으로 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껍데기가 된 이 몸은 주의 뜻대로 사용하시고 또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이 성경의 귀한 원리들을 오늘 깨달아서 이제는 축복의 길로만 다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11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린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께 드린 마갈라 마리아 돈 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니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자, 우리 11조 예물, 선교 예물, 주일원금, 또 감사 예물 이렇게 드리셨고요. 우리 조동현 권사님 생일 감사원금 드리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권사님 어디 계세요? 네. 뭐 요새는 모자 쓰고 마스크 하고 그러면 못 찾아요. 자, 축하드려요. 뭐 지나오신 거예요? 어제. 예? 어제. 아이고, 아직 따끈따끈한 생일이시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우리 송기영 집사님, 장나정 우리 권사님 성전 이전 특별 헌금 이렇게 드리셨네요. 우리 또 교회가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예물을 드리시는데 몸이 옮겨 오시길 바랍니다. 예물만 보내지 말고. 아, 네. 내 물질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그랬는, 마음 있는 곳에 물질 있나? 네, 어쨌든 이제는 몸도 옮겨 오실 수 있기를 바래요. 아, 네. 우리 신영호 집사님, 또 심안순 성도님 11조 예물 드리셨어요. 하나님 앞에 또 약속한 것이 있고 또 받은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특별하게 예물 드리신 줄 믿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없어서 우리에게 못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또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작은 것에 충성된 자들에게 내가 큰 것 맡겨주겠노라 약속하여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적은 물질로도 충성하는 자들 가운데 많은 재물도 허락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임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심한선 성도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삶이 풍성하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림이 없도록 주님 복 주시옵소서. 우리 조동현 권사님 생일을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오직 주의 은혜라. 때로는 굽이굽이 눈물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순간들에도 주님 도우심으로 살아왔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모양대로 앞으로는 더욱 친밀히 우리 권사님과 함께 하시고 또 그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님 앞에 늘 감사로 또 귀한 간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어여쁜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셔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가품이 10배로 100배로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1월달 우리의 목표는 신령한 예배를 회복하자입니다. 예배는요, 천사도 흠모할 일이에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똑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에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거절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셨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자, 이유가 뭘까요?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정성으로 드려야 돼요. 같은 시간에 앉아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기대가 있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흠양하시는 줄 믿어요. 자, 그러한 예배의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받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전도의 별 2023년도 신임원을 선출해서 그 결과를 다음 주까지 보고해 주시길 바라요. 이게 광고가 벌써 몇 주 나간 거니까 기간을 다음 주까지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 안 되는 거는 그 다음에도 안 되는 거니까 자, 다음 주까지 선출을 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후에 2022년도 연간 수입 지출 재정 보고를 드립니다. 우리 이제 2022년도에는 교회를 이전하는 또 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재정에 또 궁금하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실 텐데 하나님 은혜로 빚 안 지고 잘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재정 보고 관심 있게 잘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오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래요. 오늘 신청한다고 이제 곧바로 이렇게 발급해 드릴 수가 없어요. 어차피 제가 발급하는 거니까 제가 오후 예배도 드려야 되고 또 뭐 만날 사람도 있고 무슨 교회 사무원이 있어가지고 얘기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니까 시간을 좀 가지시고 임박하게 목사님 나 지금 당장 필요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하시면 좀 꼭 필요하시면은 오후 예배 끝나고 좀 시간을 가지고 받아가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말한다고 내가 곧바로 이거에 매달려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시간을 가지시고 좀 신청하시길 바라겠고요. 대표기도 공지, 또 식당 봉사부서, 또 합심기도 제목 이렇게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022년도 성경 통독 달성자들 명단 확인해 주시고 다음 주에 우리 달성자들은 시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올해는 성경 통독을 계속 해야 될지 아니면 성경 쓰기를 해야 될지 제가 아직 고민 중이에요. 이게 왜 고민을 하냐면 사실 이제 성경 쓰기도 좋은데 이게 전체를 쓰기에는 양이 좀 많고 또 일부만 쓰기에는 좀 껄쩍지근하고 어떤 이런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그냥 내년에도 그냥 성경 통독 계속 할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필요하신 분은 성경 쓰기로 할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결정이 되든지 잘 알아주시길 바라겠고, 자, 우리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네요. 우리 임경호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아들 강병민 성도님 취업을 감사해서 떡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요즘같이 취업하기 힘들 때 정말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르겠어요. 기쁘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루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50장 찬양하고 축도를 마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임 하나가 이 세상이 열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한 망하여도 헛된 것뿐 인생. 불같은 시련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눈은 드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고백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마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자,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병민이 이렇게 힘든 그런 취업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이렇게 사회인으로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사람들 앞에 사랑받는 그러한 복된 주님의 자녀, 귀한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병민이와 함께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좋은 거 다 가져도 하나님 한 분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자라도 하나님 주님 한 분 우리 마음에 소유하면 우리는 다 가진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 귀한 진리를 우리 병민이가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현실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려 하나님과 함께 살겠노라 마음에 결단하고 서원하고 사명으로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생업 가운데 또 우리 시온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